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에 있을 큰 전쟁은 큰 음녀 바벨론과 어린 양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죠? 당연히 어린 양이 이기시죠. 왜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이죠. 이 싸움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긴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린 양만 이기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에게 속한 그의 성도들도 함께 이기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성도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묘사를 했는데, 그 첫째는 부르심을 받은 자, 두 번째는 빼내심을 얻은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승리의 주인공이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 말은 계시록 17장과 18장이 연속적인 사건이라 그런 암시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당신 편에 섰던 성도들을 따로 구분하여 세우시고, 오늘 본문 계시록 18장에서는 바벨론, 즉 사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거기 보시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랬는데, 여러분, 이 무너졌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시제로 얘기하면은 과거형이죠. 그죠? 시제로 얘기하면 무너졌도다 과거형인데, 그런데 바벨론이 이미 무너졌습니까? 아직은 아니죠. 그런데 왜 과거형으로 썼습니까? 무너질 것이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기록한 겁니다. 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씩이나 반복한 건 뭐예요? 그것이 너무나 분명한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 번이나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바벨론이 마지막 날에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에서도 사탄의 죄악성을 세 가지로 고발을 했죠. 그 첫째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했다. 사람들을 미혹해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을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게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성도들의 피에 그들이 취하게 되었다. 그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명백한 몇 가지 이유들을 다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결국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본문 2절에 보시면 바벨론을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은 그야말로 우상 숭배의 메카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에스겔 8장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니까 성전 북쪽에 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에 질투의 우상, 질투가 일어나게 하는 우상을 세워 놓았던 것을 봤습니다. 무슨 우상이라고요? 질투의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자마자 강한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우상을 성전 안에 세워놨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마당 한쪽 구석에 우상을 세워놨다고 하면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걸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에다가 하나님이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옛날 성경에는 질투를 격발케 하는 그런 우상을 세워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들이 그 사면벽에 쫙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 각양 짐승과 가증한 곤충들은 뭐냐면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었습니다. 성전 벽에다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각종 곤충과 가증한 짐승들을 새겨놓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 애굽에 대한 사대주의죠.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려나, 그들의 신을 섬기면 애굽의 힘으로 우리가 저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애굽에서 신을 수입해다가 성전 벽에다가 새겨놓고 그거를 섬겼어요. 그런데 이 애굽의 신들을 섬겼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들이었다는 겁니다. 70인 장로는 당시의 원로들입니다. 사회 지도급 인사들이 성전 안에서 애굽의 신들을 벽면에 그려놓고 가증하게 위했던 겁니다. 또 여인들은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했다 그랬습니다. 이 담무스는요, 바벨론의 신이에요. 바벨론 신화에 보면은 이슈타라고 하는 여신이 나오는데 이 이슈타의 남편이 담무스입니다. 그러니까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바벨론에서 신을 수입해다가 성전에서 그를 위했다는 거예요. 바벨론 신을 섬기면 바벨론 사람들이 봐주려나, 자기들과 똑같은 신을 섬기니까 혹시 봐줄까 해가지고 바벨론 신도 수입해다가 섬겼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전 안뜰에는, 이 안뜰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입니다. 거기 25인들이 태양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양신은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또 페르시아에서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다 수입해다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안에다가 세워놓고 그들을 가증하기 위한 겁니다. 특별히 안뜰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제사장의 뜰인데요, 이 제사장의 뜰은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25인이라고 했는데 대제사장 한 사람하고 24명의 일반 제사장들 25명이 제사장 안뜰에다가 태양신을 세워놓고 그를 가증하기 위한 겁니다. 이걸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자 치면은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25명이 교회 안에다가 태양신을 세워놓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것은 하나님의 집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한 역사를 조사해 보면요, 뿌리가 상당히 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구죠?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제가 다 당황스럽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는 데라죠.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가 뭐 하던 사람이었다죠?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우상 장사였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상 장사집 아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삼으셨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가문이 대대로 우상을 섬기던 그런 집안이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시편 115편 8절에 보면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니라. 우상 만들어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나 그거 사다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야곱의 처 라헬이 말이죠, 자기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뭘 훔쳐왔죠? 뭐예요? 드라빔입니다. 이 테라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자기 가족들을 위한 수호신입니다. 우리가 사당을 지어놓고 조상 대대로 그 위패를 모시고 있는 사당처럼요, 테라핌이 그런 기능을 했던 우상입니다.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그 순간에 그게 뭐가 좋은 것이라고 그것을 가지고 훔쳐왔던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에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 아닙니까? 종손집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 장자가 죽고 아들 장자가 죽고 손자 장손까지 온 집안의 장손뿐만 아니라 초태생 짐승까지 다 죽어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해방이 되어서 출애굽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됐죠. 그리고 무슨 짓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우리의 신이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한 달 반 만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도 한 달 반 만에 시내산에서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시내산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를 이렇게 끊지 못합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결국 우상숭배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그렇게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애굽에 있을 때도 그랬고, 광야 생활할 때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도 그렇고,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도 그렇게 우상숭배에 집착했던 겁니다. 그 원뿌리가 어디 있다고요? 탐심에 있었던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습니다. 깊이 분석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의 개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가 복인가에 대한 이해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소위 축복장이라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떡 반죽꾸러기 복을 받고 뭐 복을 받고 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거기서 말하는 복은 완전히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입니다. 현세적이고 이 세상에서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신명기 28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명기서 전체에 흐르는 사상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신명기 사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경우에 특별히 사두개인은 내세라든가 그 다음에 영적인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세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이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벗어나지 못했고 우상숭배의 늪에 빠져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도전한 게 뭡니까? 복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하셨죠.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든가 천국 이런 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복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의 개념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진정한 복은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진정한 복이라고 우리 주님은 그 오랫동안 구약 성경에 오랫동안 거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의 개념을 도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천국이 있긴 뭐가 있냐, 죽으면 끝이지. 내세를 인정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부귀와 권세를 누리려면 어쨌든 돌본 걸 출세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연스럽게 탐심의 종로로 하며 끌려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말 있죠. 귀신도 잘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이 좋더더라. 어쨌든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심어주는 거예요. 다 탐심, 물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림자 정부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런지 모르는데요. 이 책은 정치편, 경제편, 사회편 시리즈로 쫙 되어 있고요. 읽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알게 되어지고 또 호기심도 생기고 해가지고 그 주변에 많은 책들을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100% 다 맞다,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 책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고 제가 풀지 못했던 수수께끼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미국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요, 국적과 종교를 초월해 가지고 세계 정부를 건설하겠다고 꿈꾸고 있는 슈퍼 엘리트 집단입니다. 이들을 다른 말로는 프리메이슨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세계 정부를 건설하기 위해서 각국의 중산층들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 세력을 조장을 해가지고 결국 전쟁을 일으키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세계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웠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대에 되어졌던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분단, 그리고 한국 전쟁 중에 중공군의 개입,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프리메이슨의 조작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그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들을 읽으면서 그동안 세상에 정말 무서운 음모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영문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것이 어쩌다가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정하고 있었던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소름 끼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목표가 뭡니까?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세계 정부를 건설하는 겁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종교도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목표를 이미 100년 훨씬 이전부터, 누가 작성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시온의 측훈서라고 하는 밀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밀서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조정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의 측훈서에 의하면 세계 정부는 무력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언론을 독점해서 사람들의 여론을 조작하고 종교를 통합해서 인간을 노예화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바로 시온의 측훈서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뉴스는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일어난 사건을 보도하는 겁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은 다 일어난 사건을 보도하는 것이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CNN의 사장 테드 터너라고 한 사람이 뉴스는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는 세계의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엄청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프리메이슨은 세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지금도 각 분야에서 그들의 정체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정부입니다. 저는 그들의 배후에 분명히 음녀 바벨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세력을 가지고 세계를 조종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은 바벨론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그들의 꿈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의 욕심 이런 것에 붙잡혀서 끌려다니다 보면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되십니다. 옛날 우상 숭배의 번거지가 되었던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했던 바벨론 그 자체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을 음행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계시록 17장에서도 이 음녀 바벨론이 사람들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했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또다시 사람들을 음행에 빠져들게 한 죄악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음행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음녀 바벨론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밤문화 혹은 방문화 그렇게 말합니다. 밤문화라는 게 다 방에서 이루어지죠. 방문화나 밤문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방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방이 얼마나 많습니까? 30개는 훨씬 많을 겁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방들이 다 퇴폐업소입니다. 집창촌이 없어지면서 듣도 보도 못한 방들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성을 매매하는 그런 음란한 문화가 온 나라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지 못해서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살았던 호주에서요, 외국인들 가운데 호주에 들어와 가지고 불법 성매매를 하다가 붙잡힌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쫙 리스트업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합니다. 불법 성매매를 하다가 붙잡힌 사람들을 나라별로 발표를 하는데 이 분야에 언제나 1등은 어딜까요? 타일랜드입니다. 태국은 완전히 음란이 하늘에 사무친 나라입니다. 당연 1등은 타일랜드입니다. 언제나 금메달입니다. 그 다음에 2등하고 3등을 한국하고 중국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한국이, 어떤 때는 중국이. 그런데 호주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15만 명이 제대로 안 됩니다. 반면에 중국 사람들은 30만 명이 훨씬 넘어요. 우리보다 2배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중국 사람을 제치고 우리가 어떤 때 2등을 한다는 겁니다.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죠. 그런데 불법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톱3 나라에 언제나 우리 한국이 끼어 있어요. 호주만 그러겠습니까? 전 세계 어디든지 한국 사람이 사는 곳에는 노래방이 생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방에서 노래만 부릅니까? 전에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에도 노래방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는 노래방은 우리와 똑같고요, 중국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스타일의 노래방 기계 있잖아요. 그거를 공원이나 넓은 광장에다 갖다 놓고 한 사람씩 돈을 내고, 한 곡당 돈을 얼마를 내고 거기서 노래를 불러요. 마이크 잡고. 그러면 사람들이 쭉 둘러서 가지고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흥에 겨우면 같이 춤도 추고 말이죠. 그리고 노래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이 돈 갖다 내고 그리고 또 마이크 잡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나도 같이 춤도 덩실덩실 춰봤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건전했습니다. 넓은 공원에서 하니까. 근데 우리는 뭘만 하려고 하면은 꼭 방에 들어가서 합니다.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라 하는 말을 너무 이상하게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건지 꼭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음란하게 되어진 겁니다. 음란의 마지막은 동성연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이후 동성연애가 만연한 사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음행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영적 전쟁입니다. 음행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하면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가정의 붕괴와 음행은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음란은 쓴 물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말할 수 없는 자유와 참된 기쁨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음행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생애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들을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치와 치부는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만은 제가 17절 강의할 때 사치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치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치부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make money라고 했습니다. 필이 확 오죠. 돈 만드는 거, 돈에 집착하는 거, 돈 걸어 모으는 거, 이게 치부입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돈이 좋긴 좋다더라,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실 그렇죠. 돈 많이 내면은 사람을 황제같이 대우하고요, 숙소를 예약해도 왕궁 같은 데서 살고요, 또 자동차도 좋은 차,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런 차 타고 다니면 사람도 달라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좋긴 좋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심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돈의 매력에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걸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모든 악은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합니까? 나중에 입장 곤란해질까 봐 그렇습니까? 모든 악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함으로부터 온다. 거기서부터 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돈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미혹을 받습니까? 돈에 대한 탐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 결국은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믿음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왜 돈에 대한 탐심이 생깁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근심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찌르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돈을 사랑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꿈은 뭔지 아십니까? 돈의 제국을 건설하는 겁니다. 돈의 제국.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대화하는 모든 논리의 핵심은 경제 논리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힘은 경제입니다. 누구는 일자리 대통령 하시겠다고 그러시죠? 경제 논리. 그들의 꿈은 뭡니까? 돈의 제국입니다. 아닙니까? 전 세계는 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돈 그러다가 진짜 돌아버린 사람 많다고.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면
결국은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집착, 애착, 그 배후에는 음녀 바벨론이 있어요. 결국 음녀 바벨론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 우리 사회에 그런 욕심을 심어넣어 준 겁니다. 여러분, 일 그 자체를 즐기세요. 일 그 자체. 일이라고 하는 거, 일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삶의 태도와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에서 인생의 보람과 삶의 사람됨의 가치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는 돈을 쫓아다니면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이후로는 돈이 여러분을 쫓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돈이 여러분들을 쫓아오는, 내가 돈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여러분들을 따르는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이런 죄악에 빠지게 했던 바벨론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데 6절과 7절에 보면 그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2배로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고,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똑같이 고난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는 겁니다. 또 8절과 19절에서는 순식간에 심판이 임합니다. 8절에 보면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임하리니, 이 말은 뭐예요? 영원히 그 나라가 계속될 것 같고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살아갈 것 같지만 순식간에, 하루 만에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세요.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큰 성, 견고한 성처럼 보이지만은 순식간, 한순간에, 일시간에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17절에도 보시면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 엄청난 부가 일시간에 망했다는 겁니다. 또 19절 하반절에도 보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들의 세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다. 그야말로 일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21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쟁장했던 그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이요,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눈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22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여기서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3번씩이나 말. 그런 소리 이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게 됐단 말입니다. 23절에도 보면 등불을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히 그들에게 임해가지고요, 완전히 그들이 다 심판받아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의 바벨론은 그가 행한 대로, 그리고 순식간에,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사탄은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사람들을 미혹해서 우상 숭배와 음란, 그리고 돈을 사랑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편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거대한 물결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것이야말로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 서 있지 아니하면 그 거대한 죄악의 물과 더불어 썩은 나무처럼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음녀 바벨론을 일신간에 심판하실 때 함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의 정조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끝까지 고집하며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끝에 우리 주님이 내미신 손 붙잡고 어린 양의 편에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우상 숭배와 음란과 그리고 물질에 대한 더러운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나 자신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숨겨져 있던 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이런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음녀 바벨론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편에 속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간과 역사의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실 때에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